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합독으로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못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눈을 찾아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이 본문을 자주 전하나 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본문은 2018년에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을 갖고 다음 주 또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요. 제가 2018년에 전할 때 말씀의 시각은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주님 가신 자리로 내려갈 때 은혜와 복을 받는다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전한 본문 말씀을 다시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묵상하면서 저는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 있어요. 그 은혜를 받은 것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인 잃어버린 자, 잃어버린 눈을 찾아서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전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삭개오의 입장에서 전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 전하신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목적을 위해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셨는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여리고라는 지역에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세리들은 백성들의 세금을 거둬들여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에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둔 것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기 멋대로 세금을 정해서 백성들의 재산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리들은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를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나 창기노와 같은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물질적으로 아주 풍족한 부자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곰핍했고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진실로 아껴주고 함께 웃고 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그의 곁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잃어버린 채 늘 혼자서 외로움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자를 따뜻하게 맞아주신다는 예수님께서 마침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삭개오는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아플루미라는 말은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이 말의 단어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잃은 양, 잃어버린 동전, 돌아온 탕자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도 본문에서 똑같이 말씀하신 멸망시키다, 상실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필루미를 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과 이웃을 잃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채 아주 깊은 상실감에 빠져 있고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깊은 상실감에 빠진 것은 자신의 탐욕으로 인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아픔이 무엇인지,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고 그를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수많은 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총을 쏴도 죽이지 못하는 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만 이 총에 맞으면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그 속에 상처를 남기는 총입니다. 속 죽이고 있네라는 말처럼 속만 죽이는 총이 있습니다. 이 총이 무슨 총인지 아십니까? 눈총입니다. 눈총이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눈에 도끼를 띄며 쏘아보는 시선입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마스크 쓰고 눈만 이렇게 내보니까 무서워요. 여러분 얼굴에 좀 웃음을 띠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무서워요. 눈만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정말 무서워요. 눈에 어떤 광선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에 도끼를 띠며 쏘아보는 시선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총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또한 다른 사람에게 눈총을 쏴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눈총을 맞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나오는 삭개오도 사람들로부터 엄청 많은 눈총을 받으며 산 사람입니다. 눈총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외면당하기도 하고 그 이상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보다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자 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뵌 것과 그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알고 그를 쳐다보았던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뭇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사람을 보는 다양한 시선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눈을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던 삭개오의 눈입니까? 아니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본 뭇 사람들의 눈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우리 주님의 눈입니까? 제가 설교 전에 제 방에서 거울을 보며 제 눈을 봤어요. 내 눈이 어떤 눈일까? 삭개오의 눈일까? 뭇 사람들의 눈일까? 주님의 눈일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눈총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또한 눈총을 받은 만큼 눈총을 쏘는 사는 사람도 그와 비슷할 것입니다. 내가 쏜 눈총으로 인해 마음에 병이 들고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쏜 눈총을 맞은 사람은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과 아내,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나의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늘 만나는 동료, 직장 동료와 성도와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눈총으로 인해 늘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고 마음을 닫고 사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눈총을 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눈총을 쏴요? 거의 대부분 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입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시어머니 마음에 며느리가 안 들어요. 부모 마음에 자식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눈총을 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총을 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평상시에 가끔 사용하는 말 중에 안중에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함부로 업신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고 아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쳐다보지를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직장과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돈 버는 것이 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핑계대면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것들에 빼앗겨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소중한 가족인 부모와 자식과 남편과 아내조차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더 누려보겠다고 욕심으로 내 안중에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이 없습니다. 좀 더 풍족해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마주보며 이야기해 본 적이 언제인지 모른 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내 기준과 생각과 다르다고 시선조차도 맞추지 않습니다. 시선을 못 맞추는 것이 아니라 안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좀 더 풍족해지는 것이 정말 가족을 위하는 일일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 가정의 행복은 저 멀리 달아나고 내 인생 신앙생활은 점점점 피폐해가고 있는데도 우리의 잘못된 눈을 그대로 가진 채 소중한 것을 하나하나 잃어가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회복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과 기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 본문에 나온 삭개오는 우리 기준으로 보아도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눈총 맞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대놓고 눈총을 쏘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죄인은 상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길 가다가 삭개오를 만나더라도 하면 눈길조차 주지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침을 탁 뱉으며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죄인으로 취급받던 삭개오를 보면서 눈총을 쏘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 취급하며 무시하고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 오히려 그에게 따스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삭개오를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가 예수님 보았을 때와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보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에이도라고 했습니다. 이 에이도라는 의미는 보통 사물을 관찰하면서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았다는 말의 의미는 달랐어요. 예수님께서 보신 눈은 사람들이 보는 눈과 차원이 다른 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쳐다보다는 말의 원어는 찾아보니까
아나블레포라고 했는데 이 말의 뜻은 잃었던 시력을 회복하다, 위로 보다, 다시 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을 때 쳐다보신 눈은 우리가 보는 눈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눈은 많은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그리고 귀먹은 자를 귀신을 치유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셨던 눈을 의미합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를 받고 시력을 회복받은 바디메오 맹인의 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눈을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눈이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이와 같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볼 때 그를 정죄하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경멸하는 눈이었습니다. 눈길조차도 주지 않습니다. 삭개오를 정죄하면서 벌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를 바라보았던 주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실 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을 회복해야 할 대상으로 주님이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조금 부족하거나 결점이 있는 것을 보면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가족을 바라보고 이웃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버리지 못해서 눈길조차 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회복된 그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를 바라보시던 그 주님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인생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상실감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 자신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과 부모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형제와 친구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우리가 모른 척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눈총을 주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사랑하는 내 가족을 잃는 것이고 내 이웃을 잃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잘못이 있어도 우리는 그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합니다. 눈총을 주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용서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무시하거나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엄연한 죄악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을 수 없어요. 잃어버린 행복도 사랑도 회복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님의 눈으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에게 떡을 나눠주시기 전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실 때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귀먹은 자를 치유하실 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셨던 그 바라보시다는 말의 의미가 회복하다 아나블레포입니다. 주님께서 구원과 회복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모든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셨어요.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일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고 사역하셨어요. 눈길조차 주지 않는 감은 눈과 악한 마음으로 쏘아보는 눈총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러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가족과 이웃과의 단절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복된 주님의 눈으로 보면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눈은 잃었던 사랑, 화목, 기쁨, 그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눈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전에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길 위해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길 사모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눈도 주님의 눈으로 반드시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회복된 그 주님의 눈으로 가족을 보고 이웃을 바라볼 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돌아오고 그동안 잃어버렸던 사랑과 가정의 행복과 화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들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주님, 저의 눈을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눈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눈으로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말씀 언제 실천해야 합니까? 내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실천해야 됩니다. 24시간 중에 10초라는 시간,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그 짧은 시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초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짧은 시간, 10초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으로 지금 만들어 보겠습니다. 방금 고백하신 대로 바로 실천하겠습니다. 옆 사람의 눈을 주님의 사랑에 가득 담아서 10초만 바라보십시오. 10초만. 10초만. 자신을 보지 말고 한번 옆 사람을 봐보세요. 사랑의 눈으로 눈을 맞춰보세요. 10초만. 눈에 도끼를 빼고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일 10초 이상 만나는 모든 사람, 특히 가족들과 눈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본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우리 동대명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서 실천하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과제입니다. 숙제예요. 집에 가서 실천하십시오. 매일 실천하세요.
꼭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새롭게 회복되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한 중년 부부였어요. 서로 금실이 좋은 가정이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눈이 아프대요. 눈이 나쁘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잘못 수술했어요. 눈이 완전 실명했어요. 눈이 안 보이자 자상한 남편이 매일같이 아내를 데려다 줍니다. 직장까지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 끝나면 퇴근시켜주고 이렇게 자상하게 데려다 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말해요. 아내에게 말합니다. 서로 직장이 머니까 여보 이제 혼자 출근해야 돼 말했습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하고 배신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를 꽉 물고 내가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후에 다음 날부터 혼자 열심히 출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혼자 버스를 타고 다닌 지 만 2년 어느 날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아주머니 참 복이 많습니다.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있어 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손을 흔들어주는 보이지 않는 격려를 해주시니까요.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엉엉 울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말한 혼자 출근하라는 말은 아내가 더 강인해지기를 바라면서 한 말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이 보이지 않았지만 아내의 아픔을 너무도 잘 아는 남편의 눈은 항상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은 볼 수 없어요. 주님의 눈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부모님의 눈을 보며 말을 한 적이 언제였습니까? 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저는 32살까지 아버지 눈을 맞춰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가 무서워서요. 늘 피해 다녔어요. 32살에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을 봤어요. 그 아버지의 눈은 무서운 눈이 아니라 약한 노인의 눈이었어요. 최근에는 아버지와 눈 맞추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자녀들과 손주들의 눈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해본 적은 언제였습니까? 최근에 사랑을 많이 담아서 남편과 아내의 눈을 보며 대화를 나눈 적은 언제였습니까? 내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젠 우리의 눈이 사랑이 담긴 우리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눈길조차 주지 않는 눈이 이제는 찾아가 보는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눈으로 지켜보아 주셨고 그러한 눈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시편 119편 18절 함께 확인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23편 1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눈이 주님의 눈으로 회복되고 그 회복된 주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를 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눈총을 받으며 살다 보니 나도 눈총을 쏘며 살았습니다. 상처를 받고 살다 보니 나도 상처를 주는 눈총을 쏘며 살았습니다. 내가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주님, 그 삭개오를 주님은 눈총을 쏘지 않고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셔서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먼저 우리의 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루에 10초라도 가족을, 자녀를, 부모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말없이 바라볼 때 그 눈빛 속에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게 하셔서 말하지 않는 전도, 말하지 않는 사랑이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를 회복하고 이 땅과 이 민족을 회복하는 주님의 눈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